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성공의 핵심은 뭐냐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성장하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패도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고 또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을 통해서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실패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원인을 분석해 이에 대비하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 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나는 실험에 실패할 때마다 성공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실패가 절망이고 실패가 끝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거고, 내가 실패한 그 횟수는 실패한 만큼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 이 토마스 에디슨처럼 바로 그런 생각과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죠. 실패된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눈길, 우리가 바라보는 또 판단하는 기준, 이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던 것, 이걸 바꿔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거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잘 헷갈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가만히 있으면 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데,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했다. 이 강건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충동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동, 하나님의 선한 충동, 그렇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선한 충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종종 선한 충동 있잖아요. 그 선한 충동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한 충동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모른 척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선한 충동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으로 자기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동참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육신에 종속되거나 육신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몸을 입으셨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았다, 육신의 그 말씀을 들었다, 이걸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새로운 피조물이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기준, 새로운 판단,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봤어요.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의 자녀, 세상에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멸관의 주인공이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판단하던 모든 것을 중지해야 된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편견, 선입견,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하고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우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불쌍한 녀석, 저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 입장으로 바라봤으면 우리는 그냥 못된, 그냥 저 지옥에 갈 놈, 그런 평가밖에 받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모든 것들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했잖아요. 스데반 죽이는데 같이 동조했잖아요. 그죠? 왜? 그 당시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입술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변화, 그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거짓이 아닌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뻐가지고 얼마나 신났어요.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워워워워, 쉬어라. 잠잠해라.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어느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라.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중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중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의지로 끊지 못하는 거, 그게 중독이에요. 도박, 내 의지로 못 끊어, 그럼 도박 중독이라고요. 음주, 내 의지로 못 끊어, 그러면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죠? 모든 거 다 마찬가지. 내 의지로 끊지 못하는, 이게 중독이라고 그러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음, 생각, 삶의 방식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화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하라 얘기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같이 사도 바울처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내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화목해져야 돼. 나 때문에 화목이 깨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화목한 것을 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엉망인데 들어가서 화목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반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반역의 삶을 살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됐잖아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의 사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화목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의 화목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표징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봐왔던 시선, 그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셨던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 은혜로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 화목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은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위탁받은 대사, 사신이라는 거죠. 위임받은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겠어요?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우리,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위탁받은 대사로서의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복음 중에서도 화목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